안녕하세요. 향신기도 담당하고 있는 김기용 토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과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데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또 그런 기도 바칠 수 있기를 청하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강의인데요.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 계속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새롭게 정의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라고 질문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주님의 기도에서 늘 기도 바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나요?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가요? 요즘은 사실 이렇게 대답하는 분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이때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저 창공, 구름이 떠다니는 저 대기권, 아니면 우주 어디 공간, 이런 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어떤 초월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사실 가톨릭교회 교리서에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구절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하늘이라는 말은 하느님의 위엄을 표현하는 것이다. 즉 하느님께서 만물을 초월하여 항상 우리 곁에 계심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하느님이 항상 과거와 현재 미래 항상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이들 하느님을 믿는 우리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하느님이 계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 이것을 뜻하는 말이 바로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느님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 정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사실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바오로 사도가 고린도후서에서 신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예수님, 하느님,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바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거 깨달으십니까? 깨닫지 못하십니까? 만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느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오로 사도는 그것을 실격자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느님, 예수님은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합격자인지 실격자인지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합격자는 뭐죠? 합격자는 하느님,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합격자를 다른 말로, 우리 신앙에서 합격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즉 하느님,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합격자, 곧 우리의 구원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바오로 사도가 아주 간단한 질문, 이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오늘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구원으로 초대하신다. 이 구원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구원의 초대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 강의를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대목이 나오죠. 바로 이제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느님을 만났을 때 그때 하느님의 이름을 이제 여쭈어보게 됩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있는 나다. 하느님이신 야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여라. 이것이 영원히 불릴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대대로 기를 나의 칭호이다. 하느님 당신이 누구냐? 나는 있는 나라고 하면서 그것을 야훼라고 하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칭호,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 동시에 하느님의 정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말이죠. 야훼, 나는 있는 나다.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냐. 나는 있다라고 하는 분으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있다. 이것이 하느님 야훼라고 하는 이 호칭의 본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있다. 나는 있다라고 하니까 그럼 도대체 하느님은 어디 계시는 걸까요? 그거를 성경에서 쭉 자주 표현을 하는데 나 여기 있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하느님 야훼는 나 여기 있다라고 하는 뜻이다. 그럼 여기가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 하느님을 찾는, 하느님을 부르는 바로 그 인간, 그 사람과 사람 앞에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이후에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드러내는 것을 드러낼 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와 함께 있는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느님이 딴 데 어디 멀리 계신 곳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다. 하느님은 있는 분이다. 어디 있느냐? 바로 너와 함께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 전체를 아주 간략하게 쭉 살펴보면서 하느님이 야훼, 나는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면서 너와 함께 있는 나, 너도 그래서 나와 함께 있어라라고 우리를 초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성경 제일 앞에 천지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와 달 이쪽 오른쪽에 왼쪽에 해가 있고 오른쪽에 달과 별, 또 하늘과 땅과 바다의 온갖 생물들, 또 오른쪽에 보면 아담과 하와도 있습니다. 여기 바로 에덴 동산 낙원입니다. 혹시 여기가 왜 낙원이라고 하는지 혹시 이유를 아세요? 많은 분들이 첫인간 아담과 하와, 특별히 그 하와에게 첫인간이기 때문에 하와에게는 시부모님이 안 계시죠. 그래서 여기가 낙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좋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게 널려 있고 싸우지 않아도 싸울 일이 없고 따뜻해서 옷이 필요 없고 그래서 여기가 낙원일까요? 그 에덴 동산을 간략하게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가 낙원인 이유를 사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들은 주 하느님께서 저녁 산들바람 속에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며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여기에서 이 낙원이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게 드러납니다. 저녁 산들바람이 불 때 하느님이 사람을 찾아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서 나오십니다. 그러면서 같이 산책 가자고 그러는 듯한 분위기죠. 그래서 아마 하와가 하느님 팔짱을 끼면서 오늘 있었던 일, 또 아담과 시시콜콜하게 싸우고 다퉜던 일 이런 거 하소연하는 마치 그런 분위기인 것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습니다. 즉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 옆에 하느님이 계시죠. 하느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지내는 것, 하느님께서 인간들과 함께 살아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낙원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래 인간은 하느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곧이어
아담과 하와 첫 인간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어기죠.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고 결국은 쫓겨납니다.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죠. 사실은 쫓겨났다라고 제가 좀 전에 표현했는데 인간 스스로가 하느님을 등지고 하느님을 외면하고 그리고 하느님에게서 숨어버리죠. 인간 스스로가 하느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이것이 이후의 인류의 역사, 인간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에게서 멀어진 인간을 하느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어떻게 구원할까요? 그 마지막 우리가 바라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하늘나라, 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또 천국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지막에 있을 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구원의 자리이죠. 그런데 이것을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산이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즉 천국,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태초에 에덴 동산 낙원에서 하느님과 함께 지냈던 것처럼 다시 이제 하느님과 함께 지내는 것, 하느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고 하느님 나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마지막 모습, 마지막 구원의 모습은 그 낙원의 회복입니다.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팔짱 끼고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었던 것이죠. 태초에 에덴 동산의 회복,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천국, 하느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느님 나라는 마지막 날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최후에 이루어질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현재 진행형으로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에 초대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앞에 보면 노아의 방주입니다. 하느님께서 만들었던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죠. 그래서 하느님이 물로 싹 쓸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모든 동물들 한 쌍씩 승선하게 하고 그들이 다시 비가 그친 후에 세상에서 다시 번성하게 됩니다. 그때 모든 인간이 다 죄를 짓고 죽게 되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은 살아남게 됩니다. 그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갔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그 죽음 당하지 않고 다시 새로운 창조가 가능했던 것이죠. 그 하느님께서는 그런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가라, 떠나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먼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계시는구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셔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고 하는 늙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 있었죠.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사람들도 또 이 이삭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소. 하나님께서는 이삭과도 함께 계셔 주시는 분이었고 그리고 그 이삭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죠. 큰 아들 에사우는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작은 아들 야곱은 무엇을 잘했을까요? 팥죽을 잘 끓였나요? 좀 제가 과장해서 표현하면 사기치는 걸 잘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형을 속이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거래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사기꾼이죠. 또 아버지 이삭이 죽을 운명할 때 그때 형의 행세를 하면서 형에게 주어질 축복을 가로채죠.
자기 어머니와 함께. 그래서 사실 이 야곱은 사기꾼이라고 해도 크게 그 나쁜 표현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 복을 가로채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어떤 복을 내리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언제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하느님은 야곱과 언제나 함께 계시는 분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피난을 가서 가뭄으로 죽을 뻔했던 그들이 살아나게 되고 거기에서 그들을 구해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요셉이었죠. 이 요셉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지만 나중에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는 모든 일을 잘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도 함께 계시는 분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요셉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과 늘 함께 계신 하느님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해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해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셨을 때 네가 내 백성을 구해내라 라고 했을 때 모세는 손사래를 치면서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을 듣고서 결국은 파라오를 상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 자신을 함께 있는 존재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함께 있는 존재로 당신 자신을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이제 광야 40년의 생활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로운 깨달음을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각각의 사람들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백성, 우리 비천한 우리 일반 대중들, 민중들과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바로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 광야의 생활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때 이렇게 이 그림에서처럼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먹을 것을 친히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친히 그 광야 죽음의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해내신 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분으로 하느님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 하느님이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과도 함께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어서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리고 성을 허물던 장면의 모습입니다. 그때 모세의 뒤를 잇는 것을 주저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어 주었듯이 너와 함께 있어 주며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말을 이렇게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반복을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판관들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그림 삼손이죠. 삼손이 성전 기둥 허무는 장면인데 이 판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각각의 판관들에게도 똑같은 말씀들을 계속 반복을 하십니다. 힘센 용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너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이 판관들과도 함께 계시는 분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판관들의 시대의 끄트머리에 가면 이제 예언자 시대로 넘어가게 되죠. 그때 성전에서 자랐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는데 이 사무엘이 그 이후에 어떻게 자랐는지 사무엘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셨다. 주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시면서 그 사무엘이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키워내셨던 것이죠.
하느님은 그 사무엘과도 함께 계시는 분으로 당신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이제 임금들의 시대로 넘어가면 제일 위대한 임금 다윗 임금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비파를 잘 탈 뿐만이 아니라 힘센 장사이며 전사로서 말도 잘하고 풍채도 좋은 데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이 다윗,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기억하는 이 다윗 임금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임금이 될 수 있었느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다윗과도 함께 계시는 분으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 말구에서 태어나신 아기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나중에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불리게 되는 이분에게는 또 다른 별명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구세주를 기다릴 때 그 구세주를 뭐라고 부르냐면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태어나신 저 아기, 그 구세주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그것은 신약 예수님을 통해서도 바로 그것을 똑같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드러내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그랬을까요?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한 여인이 몹시 서글피 울어서 가서 봅니다. 그랬더니 젊은 과부였고 그의 외아들, 어린 외아들이 그만 죽었죠. 그래서 이 엄마가 너무나 슬피 울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프셔서 예수님께서 죽었던 아이를 다시 살려줍니다. 사람들이 그때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느님을 찬양하며 하느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와 주셨다라고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와 주셨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줄이면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임마누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느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느님의 존재를 온전히 드러내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보여주셨던 것은 하느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증명해 주셨던 것이죠. 그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를 위해서 이제 돌아가십니다.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죠.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살과 피를 내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던 것일까요? 그것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내 살과 피를 너희에게 내어주노니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머무르고 나는 너희 안에 머무른다. 너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머무른다는 이야기는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목숨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있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원래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온전히 드러내려고 하신 것이다라고 알아듣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똑같이 다시 반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당신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느님이 내내 구약에서 내내 의인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 역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 아마 많이 보셔서 아실 겁니다. 누가 문을 두드리죠? 예수님입니다. 왜?
내가 들어가겠다고 문 좀 열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묵시록 3장에 나오는 구절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문 좀 열어다오.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라고 하는 하느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난 너희와 너무나 함께 지내고 싶다. 이곳이 나의 간절한 바람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제 묵시록 제일 끝에 묵시록 21장에 가면 그 앞에 구약 성경에서 여러 차례 모세오경에서부터 예언자들을 거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들려주던 이야기가 묵시록 제일 끝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 친히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 하느님은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저 멀리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바로 야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임금님으로서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시고 보살피시는 임금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 제일 처음에 첫 인간들에게서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 제일 끝에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들려주었던 하느님의 자기 계시, 그것은 바로 하느님은 야훼, 나는 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분으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야훼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죠?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짓고 하느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숨어버립니다. 하느님을 떠나버리죠. 그래서 첫 인간에게 하느님이 묻습니다. 너 어디 있느냐? 하느님이 찾아 나서지는 것이죠. 이것이 그 이후 인류의 역사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너 어디 있느냐?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는 이렇게 애타게 너희를 찾고 너희와 함께 있고 싶어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너희를 찾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는 어디로 숨어갔느냐? 어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느님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표현하실 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1마리를 내버려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선다라고 하는 그 비유 말씀을 들려주죠. 바로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라고 표현했던 그 말씀 그대로 하느님은 당신의 잃은 양들, 지금 하느님과 함께 있으라고 창조한 당신 사랑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지금 하느님과 있지 않고 다른 곳을 헤매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 나서서 그들을 다시 당신 곁으로 데리고 와서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신다. 그게 바로 구원이죠. 사람들을 당신 곁으로 데려오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면 하느님께서 왜 이렇게 잃어버린 양들, 사람들을 왜 당신 곁으로 데려오려고 하는가? 왜 나랑 함께 있자라고 이렇게 하는가?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죠. 태초에 하느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 낙원, 가장 행복했던 것인 것처럼 끊임없이 모든 순간순간에 너희가 나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다. 그래서 나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너희에게 진짜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에게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요셉에게서 있었던 일도 기억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는 모든 일을 잘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 하느님이 함께 계실 때 모든 일이 올바로 돌아갈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느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면서 깨닫습니다. 하느님께서 배고픈 우리가 고기가 필요할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고, 배가 고플 때 만나를 주시고, 목이 마를 때 바위에서 물을 내주시는 분, 이런 분으로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아주시는 분이시다. 하느님이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아쉬움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지난 40년 동안 주 너희 하느님이 너희와 함께 있었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그때 아무런 아쉬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깨달았던 것이죠. 즉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주시는 분, 특별히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들을 가졌던 겁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복, 승리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 한가운데 계시니 다시는 내가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불행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우리는 언제나 승리를 이룰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는 나에게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하느님에게로 가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것, 하느님에게서 숨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커다란 불행이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면서 하느님에게로 돌아가서 하느님과 함께 있어라라고 하는 이 하느님의 초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들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셨다. 예언자들의 역할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느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던 이스라엘을 다시 하느님에게로 돌아오게 와서 하느님과 함께 지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예언자들의 사명이었죠. 왜? 그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다. 너희가 하느님과 함께 있다면 아무런 바람이 없을 만큼 그게 가장 커다란 행복이다. 라고 하는 것, 이거를 이스라엘이 쭉 깨달아 나갔던 것이죠. 시편 23편 가장 유명한 시편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그 구절이죠.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아무런 두려워할 일이 없다. 재앙이 내 앞에 닥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으로서 이 재앙을 나는 뚫고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강한 믿음을 가지기까지 이스라엘이 이제 성장해 나아갑니다. 어느 날 한 천사가 한 아가씨를 찾아오죠.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왔던 모습인데 그때 천사가 뭐라고 인사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도대체 저 여인이 왜 기뻐해야 될까요? 여인이 뭘 두고 이제 아기를 가지니까 기뻐한 아기. 근데 아직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기를 가진 것을 두고 기뻐하라는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니까 기뻐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우리 하루에도 수없이 성모송 바치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십시오라고 했다면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 바로 우리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음 이것이 너희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 죽었던 라자로를 무덤에서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하느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죽음까지도 물리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죠.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다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죽음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빠져 죽을 것 같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멎습니다. 그리고 이미 목적지에 닿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풍랑도 잔잔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가고자 하는 곳까지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이 함께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죽음의 위험에 빠뜨리는 그 바람까지도 멎게 해주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하느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데 그것은 함께 있기 위해서,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내 살갈 피를 너희를 위해 내놓는다.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드러냅니다. 똑같은 고백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분이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한 것이다.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보여주신 것,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은 또 동시에 당신을 믿는 이들을 당신과 함께 있게 당신 곁으로 데려오고 싶어 하신다. 왜냐하면 그게 구원이니까. 구원이란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구원이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계심.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러니 내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너희를 데리고 나와 함께 있고 싶다. 우리를 구원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복의 인사한 말을 합니다. 복이란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복을 빌어준다라고 할 때 그 복이란 무엇이냐? 보겠습니다. 룻기죠. 보아즈입니다. 보아즈. 보아즈가 사람들한테 인사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네. 탈출기에도 하느님께서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비네. 이런 인사말을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인사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 조약돌 5개, 돌멩이 5개를 가지고 저 큰 거인 골리앗, 칼과 방패와 창과 갑옷을 두르고 있는 저 거인 골리앗을 상대합니다. 사실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사울 임금이 이 어린 소년을 저 다윗을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 내보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 임금님으로서 창피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사울 임금은 핵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 다윗을 골리앗과의 싸움에 보낼 때 인사말을 합니다. 이 소년 다윗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에게 내보냈을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가거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빈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이게 가장 커다란 축복이요. 이게 바로 구원의 길, 승리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사울 임금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내내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울 임금이 뭘 다시 반복합니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다윗이 나중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구유에서 태어나신 아기는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었죠. 이렇게 예수님을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말로 구원 선포였습니다. 구원.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제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온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대표적으로 목동들이죠. 비천한 목동들, 그래서 불행한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무엇이? 오늘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 이분이 태어나신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은 구원자, 하느님께서 우리 함께 계심을 드러내는
구원자이시다. 그러니 온 세상아 기뻐하여라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축복의 인사말은 우리 미사 시작할 때마다 신부님께서 신자들을 향해서 늘 반복하는 구절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의 현존 앞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은 다시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과 함께 있는 가장 큰 복 한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미사 때마다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실 미사 때 4차례, 5차례에 걸쳐서 시부님이 계속 반복을 하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에 초대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늘 새롭게 깨닫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한 말씀들을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느님은 야훼, 나는 있다라고 하는 존재로 당신을 드러냅니다. 어디에 있느냐?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분으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들려주시죠. 왜 함께 있겠다라고 해주시느냐? 그것이 낙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낙원이고, 그래서 내가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 있게 하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복을 내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두고서 어디로 갔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럼 어쩌면 좋을까요? 그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와 함께 있자라고 끊임없이 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하느님에게서 더욱더 멀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서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존재를 알아차리라고 한 인간으로서 하느님의 현존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게 되죠. 그래서 그분이 임마누엘이셨고, 이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십니다. 무엇으로 해서?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은 돌아가신 것으로 이제 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분으로 다시 태초에 하느님의 그 모습으로 다시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왜 우리하고 함께 있자라고 할까요?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그것이 모든 일이 잘 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승리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태초의 낙원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하느님 나라이고, 그리고 저 먼 미래의 하느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느님 나라가 현존하게 되는 것, 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느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도 하느님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구원으로 계속 초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 친히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를 바로 이 자리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자. 이것이 하느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느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하느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야훼입니다. 나는 있다, 여기 있다,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느님의 정체입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릅니까? 이제 우리가 다 잘 알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 까먹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살면서 내가 하느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바로 그 순간 나는 실격자, 하느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모습이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늘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도란 무엇이냐? 앞에서 제가 제일 첫 번째 시간에 하느님 품 안에 안겨 있는 그 어린아이 비유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아빠가 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고 있을 때 그때 아빠에게서 아들에게로 사랑이 흘러갔던 것처럼 하느님의 품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 그럴 때 하느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풍요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 안에 넣어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하느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 즉 하느님의 나와 함께 계신 하느님, 내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과 함께 있음, 이것이 바로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느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당신의 현존 내로 초대하시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것에 응답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 때 하느님 저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들의 고백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기도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고 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란 내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란 하느님과 이제 함께 있는 것이다. 기도는 하느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회로 초대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 내가 하느님의 초대, 하느님 구원회의 초대에 응답을 해서 그 하느님 나라에 지금 발을 디디고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응답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고요하게 하느님 품 안에 머무르는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은 하느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당신 품 안으로 초대하시기 때문이다. 바로 당신 구원회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때문이다. 그 하느님의 초대에 대한 응답으로 저도 하느님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느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기도이다. 기도란 하느님과 함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들 오늘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기도란 무엇인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하느님은 야훼, 우리와 여기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느님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드러내시고 그 하느님과 나도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들의 응답, 이것이 바로 기도이다 라고 하는 말씀 쭉 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함께 이렇게 묵상한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 품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 가지려고 노력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